인간들에게 본능적으로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회귀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귀 본능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물고기 가운데 연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맑은 강 상류에서 알로부터 깨어난 연어가 강을 타고 내려가서 4년여 동안 바다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4년여가 지나면은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자신이 태어났던 그곳으로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태어났던 곳에 와서 알을 낳고 그리고 자기는 죽습니다. 이 연어가 오랫동안 바다에 돌아다니다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게 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학자들 간엔 혹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연어가 강한 냄새를 잘 기억해서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자기가 원래 태어났던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어만 그런 것이 아니죠.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보니까 새들도 자기 집, 자기 둥지로 찾아들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뭐 이리저리 뭐 찾아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면 다 돌아와요.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것처럼 다 자기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애벌레들도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어디론가 기어다니다가 꼭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말에 보면 중국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남쪽 윌나라의 새는 북쪽으로, 화면 띄워주세요. 남쪽 윌나라의 새는 북쪽으로 가도 나무의 남쪽까지의 둥지를 짓고 북방 호지에서 온 말은 북풍이 불 때마다 호국을 그리며 운다 그랬어요. 수고치는 말도 있죠. 여우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향하여 머리를 돌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도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명절이 아마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아마 이번 추석 명절에도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지 않을까.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명절에 부모님들 찾아뵙지 못했는데 아마 올해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가져보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 보면 온 도로가 뭐 정체되어지는 거죠. 부산까지 가려면 서울에서 서너 시간씩 보통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고향으로 돌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회귀 본능이지요. 달리 말하면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정에 대한 정 때문에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바로 이 회귀 본능의 근원지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 가족으로서의 회복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 고향은 더 이상 장소가 아닙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고향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다마 또는 에레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관련된 땅과 관련된 고향과 관련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땅과 관련된 것. 그걸 이야기할 때 고향이다. 내가 태어난 땅. 그게 고향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리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몰레데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출생과 관련된 고향을 의미할 때 몰레데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성경적인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파트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파트리스라는 말은 아버지가 파트레인데 이 파테리에서 파생된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는 말을 다른 걸 바꾸어 말하면 내가 태어난 곳이죠. 내가 자라난 곳. 그것이 고향입니다. 아버지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게 고향 집이 생각이 나잖아요. 부모님 하면.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한 곳. 그것이 바로 고향인 것이죠. 가족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고향을 찾고 친지들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가족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첫 번째가 자기 가족을 돌아볼 수 있는, 이 말의 의미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려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형님이 시골에 살고 계신데 제가 시골 내려갈 때마다 형님한테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형님이 계시니까 고향을 찾는 거예요. 형님이 계시니까 어쩌다 한 번이라도 고향을 내려가요. 근데 아무도 계시지 않다면 고향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저희 고향을 가다 보면 꼭 거쳐가는 곳이 있는데 그게 저희 아내의 고향이거든요. 얼마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한 10km, 8km 내지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 스쳐 지나가거든요. 근데 지나갈 때마다 이야기해요. 저희 아내. 근데 저희 아내 고향인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지, 7남매 형제들이 다 떠나서 도해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에 가도 집도 없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저는 형님이 계시니까 그 고향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어쩌다 한번 가게 되면 그래도 참 감사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과 같은 것이죠. 형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고향을 더 찾을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되었는데, 마침 우리 형님의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대전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는 시골에 귀농을 했어요. 얘가 50대가 돼가지고 귀농을 해가지고 이 과수원을 사서 수천평을 사가지고 과수원 지기를 이제 몇 년째 한 3년 됐나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특용 같은 것도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야, 이놈이 있으니까, 조카가 있으니까 뭐 내 생전에는 고향을 좀 찾을 일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 오히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우리 장조카가 있는데 형님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조카가 지금으로 말하면 과거의 새마을 운동 뭐 지도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해는 대통령 표창까지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 사회에서 아주 그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방송에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고향에 이런 조카들이 있고 그러니까 보람이 있어요. 가도 전화할 때도 있고 찾아갈 때도 있으니까 이 고향이 이렇게 참 중요하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금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가실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할 분도 계시겠지만 가족의 소중함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점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가족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진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리기 위해서 화구를 갖추어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풍경화도 그립니다. 어떤 때는 도시 모습, 사람들의 사는 모습도 그립니다. 인물화도 그립니다. 그림을 이것저것 그리지만 자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친 몸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빠가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아빠 하고 뛰쳐나오는데 그렇게 평안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아빠가 돌아왔다고 진수성찬을 차려냅니다. 아이들과 더불어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나누는데 웃음꽃이 핍니다. 자녀들이 오래간만에 아빠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화폭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가족,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여러분들은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없으면 행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정에 즐거움이 없으면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면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족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1852년 4월 10일에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을 때 미국에서 군함을 보내서 군대를 파송해서 그 알제리에서 죽은 30년 전에 죽은 그의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해 옵니다. 그 본국으로 송환해 오게 될 때 미국의
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 뉴욕의 시장들을 비롯한 저명 인사들이 그 항구에 나와가지고 군악대의 반팔의 속에 그 시신이 본국으로 송환되어지는 장면을 환영하기 위해서 연도의 사람들이 늘어섰어요. 이 사람은 이름난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장군도 아닙니다. 정치인도 아닙니다. 저명한 사회적 인사도 아닙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의 노래를 작사했는데 그 노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노래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요.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내 번 나의 집뿐이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이 노래,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알제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30년 만에 그를 고국으로 유해를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들에게 가정에 대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어요. 이 노래 하나로 미국인들의 가슴에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생각,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가족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쉼이 있는 곳, 그리움이 있는 곳, 언제나 찾아가도 반갑게 맞이해 주는 곳,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개를 흔드는 분도 있죠. 어떤 사람은 가정 얘기만 나오면 부담이 됩니다. 짐이 됩니다. 피하고 싶은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가족의 일원이었단 말이에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상적인 가족에 태어났던 그렇지 못했던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족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형 예서와 원수처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가 형 예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에 살고 있는 하란 땅에 정착합니다. 20여 년 동안 그곳에서 애쓰고 수고해서 거부가 됩니다. 4명의 아내까지 둡니다. 12명의 자녀를 거스립니다. 그러면 그곳에 얼마나요? 그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예서가 기사리고 있다면, 그런데도 고향으로 갑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거기에 아버지가 계시고 거기에 형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라난 곳, 그래서 그 위협을 무릅쓰고 형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고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고향은 소중합니다. 아마 대한민국 사람처럼 고향을 잘 묻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졸업 후에 서울에 유학을 왔습니다. 시골에서는 유학이지요. 되었을 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고향이 어디냐?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 갈 거예요. 옛날에 꼭 만나면 물어보는 것, 당신 고향이 어디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산 가족이 많거든요.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북에서 내려온 누군가 고향 사람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 없고, 1980년대 방송에서 이산 가족 찾기 눈물바다가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향이 그린 거예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 중요합니다. 근본 명절을 통해서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갈 수 있든 가지 못하든 함께 그리워하며 함께 대화하며 함께 회복되어지는 만남이 있는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명절 지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믿는 성도는 이 땅에 가정의 그 소중함으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본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향이 무엇입니까? 본래 나온 것이에요. 본래 거처하던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본향이란 말은 다른 것 아니에요. 아버지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가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들이 와서 거처할 집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준비하러 간다. 지금 주님께서요,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거처할 집을 다 지어놓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계가 마치고 나서 천국에 가는 날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다 맞아주시고, 야, 이곳이 내가 거처할 곳이야. 이 집이 내가 살 곳이야. 아마 다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집,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 본향에 대해서, 본향이 뭐야? 세상 사람들은 본향이라는 말 사용을 안 하니까 몰라요. 성경에만 나오는 거니까. 고향은 알 수 있는지 몰라도 본향은 모른다. 믿음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우리의 본향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면요, 코웃음 쳐요. 본향에 있기는 뭐가 있어? 이 생 끝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본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 여러분, 오늘 구절에 본향 얘기예요. 본향. 고향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본향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브리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영웅 호건들을 소개합니다. 11장 12장에 걸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것, 그것이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본향,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믿음이 아니고서는 본향을 기대할 수 없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소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는 이야기한다. 천국 얘기하면 가봐야 알지. 우리를 조롱한단 말이죠. 프랑스 사람이 쓴 어린 왕자, 아마 여러분들 어릴 때 다 읽어봤을 것입니다. 생떼쥐배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원래 이 사람은 비행사였어요. 44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는데 비행기 사고로 비행기 소랑했다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자신을 찾지 못했죠.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가지고 쓴 책이 어린 왕자예요. 한마디로 소년 시대 가지고 있던 그 하늘을 나는 꿈을 꿨던 그 자신의 모습을 어쩌면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 책에 보면은 주인공 아이가 6살인데 밀림의 세계를 탐험하는 거예요. 그 탐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아이가 그 책 속에서 짐승 한 마리를 통째로 삼키는 보아뱀을 그림으로 보고 그러한 밀림의 진기한 광경을 상상하면서 자신이 그림으로 비슷하게 그립니다. 이 보아뱀이 코끼리 한 마리, 코끼리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 코끼리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펼쳐들고 어른들한테 보여주면서 내 그림이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무섭기는 뭐가 무서워? 보자 같구만.
그 아이는 어른들이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삼켜버린 코끼리를 보아밤이 토해내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어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어른들이 이 아이를 나무랍니다. 속이 보였다 안 보였다는 뱀 따위의 그림은 집어치우고 차라리 역사와 지리, 수학이나 공부해라. 그러면서 아이를 나무랍니다. 먼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어른과 어린 아이의 이처럼 견해가 전혀 다를까? 정신세계가 달라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관이 다르니까 그래요. 이 아이가 꿈꾸는 것하고 어른들은 세상 삶에 이미 경험도 있었겠지만 찌들어서 그런지 이 아이의 꿈을 짓밟아 버린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어도 다른 곳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린 그림은 쓸데없는 그런 그림 그렸다고 그래서 인생에 무슨 변화를 주고 차라리 지리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나중에 성장했을 때 출세를 할 수 있는 수학을 공부하든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는 것이 똑같아도 생각하는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의식 세계,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나라를 봅니다. 믿음으로 그 나라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본향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는단 말이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무리 본향 얘기를 해도 그게 뭐야? 어떻게 생겼어?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여줘. 그럼 내가 예수 믿을게. 엉뚱한 질문들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본향을 기억하는 성도는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이 땅에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 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내가 여행한 지역에 여기에 내가 발부터 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잖아요. 고향 돌아가면 끝나고 여행하다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11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믿음은 하면서 쭉 얘기하다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쭉 얘기하고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살았거든요.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간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도 유물이 발견이 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어느 정도 발달했느냐? 현대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옛날에. 그래서 상수도가 있습니다. 상하수도가. 우마차가 있습니다. 심지어 도로에 대리석이 깔렸어요. 그 정도로 발달한 곳, 부흥했던 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리고 자라서 성장했던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는 자기가 태어나서 살던 곳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 광야입니다. 먹고 마시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삽니다. 고향 돌아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메소포타미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철저하게 나그네 의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처했다고 그래요? 장막에 거했어요. 장막. 장막이 무엇입니까? 장막은 텐트란 말이죠. 베두인 텐트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이 말의 의미는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그 터를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천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지 않는 거예요. 집을 확장해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짓눌려지 않습니다. 좋은 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더라도 이 땅에 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제가 오후에 드릴 말씀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하니, 우리는 이미 약속 가운데 있던 거예요.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약속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환영하며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돌아갈 고향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온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들은 비록 텐트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왕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의식이 필요합니다. 비록 이 땅에 발붙여 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내일지 모레일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천국이 저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성을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거처할 홀리시티, 거룩한 성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식과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의식으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 우리는 그 봉양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보험성과 가수 중에 맹인으로서 빌리그램 전도센터에서 애쓰고 수고했던 킥 윅스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킥 윅스가 한국에 와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화면에 제가 캡처해서 올렸는데 저는 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10m 전방에 무엇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하고 앞에 흙탕물이 있으니 피하라고 합니다. 저는 저를 사람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저는 인생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이 안내자의 말에 따라서 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소경이나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잡이시잖아요.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혼자는 못 걸어요. 소경이. 동행자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그분의 이끌리심과 순종함을 통해서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본향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 다 누릴 수도 없을 뿐더러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본향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더불어 이 천국 소망 가지고 남은 생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